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당시에 바울은 젊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갑자기 바울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는 무너져 있었고 대제사장 가문은 정통성이 없었으며 왕의 계보가 끊어진 지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되기 전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전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지극히 유대주의적인 배경 아래에서 자기 믿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언급했다시피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이상하냐? 능력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하시거든요. 안식일 날 누구를 고치시고, 안식일 날 뭐를 하시고, 안식일 날 뭐를 하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이방인을 만나시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 저럴 리가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또 희한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일을 매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들만 사람이고 다른 인종은 짐승이니까 자녀의 곁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도 멀리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주님의 행동이 옳은지 유대인의 생각이 옳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방송실 7장 10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예수님의 행하심이 옳은지를 확인하려다가 유대인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가 사실상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인 12지파가 탄생하는 그 시간까지 초과해서 결국에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때는 아직 유대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다의 후손이고 유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낳아야 되니까, 한참을 더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 민족보다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약속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민족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판단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판단을 내리고 자시고도 할 것 없이 민족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쩌다가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약속 안에서 민족이 태어나고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어쩌다가 민족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별해서 부르실 출애굽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은 모든 힘을 잃고 이 이스라엘에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짝 끼어서 따라 나오면은 나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따라 나가겠습니까? 따라 나갑니다. 같이 따라 나갑니다. 같이 따라 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로 지나갈 때에 같이 지나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사실상 세례지 않습니까?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같이 말씀을 받고 같이 인도함을 받고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이 중다한 잡족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중다한 잡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있었다고만 말을 해주지 자세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냅다 배신하고 막 이상한 거나 만들고 있고 그랬던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없습니다. 왜? 그냥 미안한 이야기지만 노예 생활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배울 게 없지.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했지.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후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살았는데 이것이 언제쯤 바뀌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기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열왕기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 과정에서 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설명했다시피 70년이면은 세대가 바뀔 만한 세월입니다. 오늘날에서야 나이 30 넘어서야 결혼을 하지만은 여기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훨씬 더 일찍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쟁의 시기에는 결혼을 빨리 합니다. 왜? 인구가 모자라니까 어떻게든지 대를 이으려고. 전쟁이니까 남자가 많이 죽습니다. 남자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조혼의 풍습이 있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만 되면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 전쟁의 시기인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나이 30에 손주를 볼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지요. 예, 나이 30에 손주를 볼 수 있다니까요. 40 되면은 진짜 아찔한데 한 50 정도 되면 증손주도 볼 수 있습니다. 어질어질하시죠? 예, 5대가 동시에 살아있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험한 시기에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전쟁의 시기에 몇 대가 지나갔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시기에 바퀴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길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그 시대에 약속 하나만 보고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리나 가깝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길이나 곱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길을 아나? 모릅니다. 길잡이가 있기야 있겠지만 여기서 저기까지만 안다는 이야기지 거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안다는 소리는 아니죠. 진짜 막막한 길을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직장이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백수가 됩니다. 이사를 한다면 백수가 됩니다.
그리고 집도 잃어야 되죠. 집을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무슨 부동산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가보니까 폐허입니다. 폐허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벽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진짜 말 그대로 약속 하나만 보고 진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당연히 죽을 수 있고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뭐 반갑게 맞이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돌아와 보니까는 주위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든지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성벽을 세우는 과정 끔찍하게 힘들었고, 성전을 세우는 과정 끔찍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뭐가 당황스럽냐? 말씀이 생소해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생소합니다. 바벨론에서 말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 때에 보니까, 에스라 때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유대 율법에 대놓고 나오는데 결혼을 합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이 백성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문화가 끊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서 잠깐 퀴즈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 아십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요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세바지요. 그런데 이 바세바의 이름이 나중에 역대기로 넘어가면 다르게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요거는 잘 모르실 겁니다. 밧수아라고 나옵니다. 말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 때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창씨개명도 하고 막 말과 글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젓가락이 일본 말로 뭐지요? 와로바시. 이쑤시개는 요지, 쟁반은 오봉.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썼는데 그 젓가락 달라 그러면 와로바시 달라 그러면 그러면 젓가락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그걸 고치라고 선생님께서 고쳐라 하시는데 왜 쓸데없이 남의 말하는 것까지 간섭하냐고 짜증나가지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 기간을 보냈던 게 2배입니다. 거진 2배입니다. 2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 땅에 살면서 그렇게 됐지만 이 사람들은 남의 땅에 끌려가서 그렇게 2배를 지냈으니까 말이 바뀔만 또 하지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가 특이한 게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는 있는데 아야, 어여가 없어요. 글을 써놓은 걸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그냥 원래 알아야 됩니다. 웃기는 거는 그 와중에 알아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일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동안에 사실상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응을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와 보니까 우리 소중한 이 민족, 진짜 약속 하나만 보고 돌아온 우리 민족하고 그냥 잡족들하고 섞여 사는 저 사마리아 놈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맨날 쳐들어오던 저 나쁜 놈들하고 같이 취급하는 게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용납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전쟁의 시기에 외국에서 전쟁을 쳐들어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전쟁을 안 합니다. 싸움을 안 합니다. 처자식이 잡혀가고 자식이 찔려 죽고 내가 죽어도 칼을 안 듭니다.
안식일이니까. 이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그렇게 피 흘려가며 지켰던 그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다른 이방인들과 섞어 쓰고 싶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참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이 묘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민족성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칼 들고 쫓아올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찍 판단합니다. 일찍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 채로 오늘 본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배경으로 아이고 힘들어라. 이제 설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앞에 되어져 있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해가 없습니다. 왜 우리 유대인들이 삐뚤어져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환상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소원 하나씩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는 거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나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손 딱 한 번 드셨는데 사실 다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어떻습니까? 봤으면 좋겠습니까? 안 봤으면 좋겠습니까? 봤으면 좋겠죠, 당연히. 누구나 로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죠, 당연히. 베드로가 난데없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베드로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서 무슨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안에 담긴 것이 부정한 것이 섞여 있어요. 이게 뭐지? 환상을 본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한 번만 그러면 에이 개꿈이겠지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세 번이 똑같이 일어나니까 개꿈이라고 웃어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거 보면은 보통 꿈을 꾸고 깨어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인데 잊어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데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멀리서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진짜 놀랍게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연달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은혜를 사모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기뻐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어쨌든 간에 무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죠. 어쩔 수 모르겠지만 일단은 들어야죠. 그래서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처럼 생기긴 했고 사람이기는 한데 사람이 아니라 개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보낸 사람이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이들을 유숙하도록 받아들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따라서 그 다음날 고넬료를 찾아가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극진하게 맞이하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런데 고넬료가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명예에 목숨을 걸어요. 명예가 달려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명예에 미친 바보라서 그렇게 목숨을 건 것이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권력을 누리고,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명예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거의 황제나 신에게 숭배하듯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합니다. 베드로가 괜히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에게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극진하게 맞이하는데 지 혼자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친구들도 불러 모으고 친척들도 불러 모은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우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원래 이건 사람에게 하는 대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괴로워한다고. 굉장히 유하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유하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정말 유하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유대인의 관습법으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은 개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의를 차렸고 자기가 짊어지게 될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상식까지 뛰어넘어서 고넬료에게 예의를 차린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고넬료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는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는 로마의 수많은 식민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유대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지금은 평등하지만 옛날에는 지위의 고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응했다고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즉결 처형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도 유대인의 예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의 이런 말은 솔직히 말해서 예의 갖춰서 개 취급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냥 개 취급을 하나 예의 갖춰서 개 취급을 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본데 마지못해 왔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기는 왔는데 뭔 일 때문에 왔는지 나는 모르겠고, 이제 또 묻습니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한테. 예.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예,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행동했던 베드로의 언행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시각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베드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여인이 대답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는 그냥 시험만 하셨던 겁니다. 애초부터 은혜 베푸실 생각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봐놓고 지금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할 거 다 해놓고 그렇게 회개해놓고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이런 실수가 나온 겁니다. 이방인도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만 했는데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건을 받고 환상도 받고 성령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기까지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일이니까, 내 일 아니니까 대충 보고 흘려 넘겼던 겁니다. 예전부터 사회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보다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법을 더 많이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적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헌신함을 배워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내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그 마음을 배워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후로도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베드로는 여러 실수를 거듭하면서 성장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성급한 베드로가 정작 가장 나중까지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나느냐. 29절 말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빠서 영문도 모르겠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에게 단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거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봐놓고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아 나가십니다.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보다 베드로가 좋습니다. 저는 저 바울처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절대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바울 따라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안심이, 베드로 사도님 죄송합니다. 예, 베드로는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도 저 정도까지 실수하지는 할라나. 예,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해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대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본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난 생업에 돌아갈래. 생업이 원래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갈래. 야, 나도 다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지펴놓고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고기 가져온나 해가지고 고기 구워가지고 먹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 하십니까? 다시 주님을 긍정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배신했으니까 나도 너를 3번 긍정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 은혜니까 저렇게 지지리도 못난 인간들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에게도 소망이 있으니까 나 같은 인간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으니 바로 예수 안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바꾸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 때문에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맞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어느 작은 사건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말도 안 되게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하지 않으시고 저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잘할 때보다 잘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없다 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길로 불러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수를 할지라도 그래도 끈질기게 주님 앞에 들러붙어서 도저히 떼어지지 않는 껌딱지처럼 들러붙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없다 하지 않으시며 복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